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에서 떠나는 지도자.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여기 보면 사울이 죽은 후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하는 전체적으로 세 등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의 시대, 둘째는 사울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사울의 시대는 이미 끝났지만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 완전히 다윗의 시대로 넘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이처럼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울의 몰락의 원인이 죄 때문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단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 죄를 고집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다시피 사울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교만해졌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자기가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을 산채로 잡아오고 좋은 짐승들을 남기기도 했었죠. 사무엘을 통해 이제 자신이 버림을 받았고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이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다윗을 일부러 죽이려고까지 했죠. 다윗만 죽으면 자기가 계속 왕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점점 악해져서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학살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미신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회개할 줄을 몰랐고 죄를 버릴 줄을 몰랐고 죄를 떠날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죠.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과연 무엇이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만들게 했을까요? 자, 다윗은요 자신이 죄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죄를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죄를 떠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승리하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몰락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도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다윗을 보면 완전히 바뀌죠. 다윗을 보시면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다윗이 아말렉을 쳐 죽이고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죄 때문에 몰랐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아말렉을 진멸한 것은 원래는 사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국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온전히 여기에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그 뜻을 이뤄가고 있죠. 사울의 실패를 다윗이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 하려고 하셨던 그 일을 다윗이 대신해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누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까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즐기고 죄를 온전히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이와 같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떠나지 않고 죄를 고집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죄가 주는 무서운 영향력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회개했고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고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은 죄 문제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항상 죄 문제에 민감할 뿐 아니라 죄의 영향력을 두려워하며 이 죄를 멀리할 뿐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리더들이 세워져 있죠.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중직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집사님들, 일반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사역과 직분을 따라서 이렇게 리더들이, 일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았고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절대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할 줄 알고 죄를 버릴 줄 알고 죄에서 떠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리더들,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요?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자, 이런 시대 변화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거짓으로 출세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다윗의 원수인 것을 잘 알고 이런 기회를 통해 자기가 출세하려는 계략을 꾸미게 됐죠. 마치 자기가 사울을 죽인 것처럼 꾸며서 다윗에게 상을 얻으려는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이런 거짓된 사람을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멀쩡하게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악한 공격과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거짓된 사람들 때문에 진실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 리더들이 이런 거짓된 말에 넘어가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교회가 큰 문제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지도자는 누가 진실된 사람인지 누가 거짓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죠. 자,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다윗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질문이죠. 다윗은 비록 사울의 핍박 때문에 블레셋 땅에 쫓겨나와 있지만 그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아말렉 청년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출세하려는 야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전쟁 중에 도망간 사람도 많고 죽은 자도 많은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죠. 자, 그가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사울은 현재 왕이었고 요나단도 장차 왕이 될 사람이었죠. 자, 이 두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누가 왕이 돼요? 그렇죠.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을 계산을 하고 치밀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자,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을 쉽게 믿지 않고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지도자는 쉽게 사람의 말을 믿고 거기에 흔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저는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는데요. 한두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사역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진행되지 못한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런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남의 말에 의해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자, 지금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그는 우연히 이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길보아 산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500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산등성입니다. 자, 또 길보아 산은요,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치열했던 이스라엘 골짜기의 가장자리에 위치했었던 그런 산등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산에 그는 우연히 올라갔다 말하고 있죠. 평소에도 올라갈 일이 없는 그런 산인데 그것도 전쟁 중에 있는 산에 우연히 올라갔다라는 게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처음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말을 했죠.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에 소속이 되어서 이번 전쟁에 참가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부터 그의 거짓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급히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병거와 기병은 평지에서 사용되는 전차 부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산들은 굉장히 험악한 돌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산지에 병거와 기병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기능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장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게다가 사울은 지금 여기 6절에 보니까 자기 창에 기대고 있었다라고 이 아말렉 청년이 말을 하죠. 이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울을 병거와 기병들이 막 급히 따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아주 조잡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간파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뒤따르는 긴박한 모습은 하나도 없고 갑자기 매우 여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왕이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옆에 구관이나 무기 든 자가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왜 하필 얼굴도 모르는 자기를 불렀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울왕이 자기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거는 자기가 부각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7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나를, 내가.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8절,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사울이 너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는 자기가 아말렉 사람 즉 이방인이다 라고 사실을 밝혔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갑자기 어이없는 요청을 하죠. 그것은 내가 지금 큰 고통 중에 있으니까 제발 좀 나를 죽여달라라는 거예요. 게다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말렉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존중하면서 정중하게 사울이 자신에게 부탁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의 뉘앙스는 사울이 자기를 특별하게 바라보고 특별하게 부탁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특별한 일에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집게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그는 사울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자기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사울의 요청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 그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자기의 판단 때문에 죽였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있었던 이 사울왕의 머리에 있었던 왕관과 팔에 있었던 고리를 벗겨서 가져왔다고 말을 하죠. 자, 우리는 당시 문화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 말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이나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모든 게 호술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을 들으면서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이라고 했다가 전쟁터에 우연히 올라갔다고 했다가 또 산 꼭대기에 병거와 기병이 쫓아다닌다고 했다가 주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이방인이었던 아말렉 사람에게 죽여달라고 사울왕이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어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망은 있었지만 신이란 준비성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울 왕이 자살을 한 뒤에 이 사람이 우연히 그 장면을 보고 아하, 이걸 잘 활용하면 내가 출세하고 큰 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지고 온 것 같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믿는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허술하고 거짓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지도자가 그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은 믿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말만 믿는다면 공동체 안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런 기회주의자를 분별하고 거짓된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과 리더십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 분들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있고 누구의 말을 듣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리더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 미래를 생각하는 자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자기가 부각되고 싶은 야망을 가지고 거짓말을 쉽게 말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관계 때문에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의 말이기 때문에, 내 자식의 말이기 때문에, 내 친구의 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들어주고 의사결정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거짓과 또 술수와 모략을 가지고 정말로 분열과 또 여러 가지 고통을 일삼는 이런 악한 계략들에 대해서,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만 듣고 진실된 사람들을 오해하고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특히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거짓된 말로 우리 기존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악한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 리더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잘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계신 모든 일꾼들 모두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사람과 말을 분별해내고 정직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진실된 말을 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요?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넓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자, 아말렉 청년이 도구를 맞췄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청년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 먼저 자기 옷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 찢었어요. 처음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옷을 찢지 않았는데 그때는 앞뒤가 맞지 않은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보는 순간 이 사울의 죽음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자마자 다윗은 더 이상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옷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랬습니까? 주변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윗처럼 자기 옷을 찢어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 마지막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그의 눈물과 슬픔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 소인되었다면 이 사울의 몰락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하! 아이고 신난다! 사울 고놈 잘 죽었다! 라고 함성을 질렀겠죠. 만전을 불렀겠죠. 그리고 다윗의 수종자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서 다윗에게 알랑망구를 끼면서 자, 다윗 왕이시여, 이 사울의 왕관을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추겼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옷을 찢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말렉 청년이 가져온 왕관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관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살인을 저지른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청년이 지금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이 왕관을 가지고 오면 자기에게 후한상으로 포상을 하고 흐뭇한 표정으로 그 왕관을 쓰고 폼을 잡고 자랑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다윗의 반응은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원수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고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청년은 우연히 얻게 된 이 사울의 전리품을 가지고 고생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왔던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분명히 상을 기대하고 칭찬을 기대하고 왔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본전도 못 찾을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이 보고를 듣고 이제야 자기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죄 때문에 몰락한 이 사울 집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그런 연민의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선한 사람, 자기 옷을 찢고 슬퍼하며 심히 울며 금식할 정도로 안타까워하는 다윗을 보게 됐죠.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평소에 사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슬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왕을 다윗은 어떻게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울왕을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비록 그가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었고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울왕을 이 다윗은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존중하고 그를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 드렸던 거죠. 또 한 가지 다윗이 이처럼 슬퍼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인에게 이처럼 비참하게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당시 전쟁은 나라끼리의 전쟁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끼리의 싸움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는 시대였어요. 신앙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요, 오늘 20절에도 보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부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결국 다윗의 슬픔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슬픔이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죄를 버리고 온전하게 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던 나머지 이제는 그 일로 인해서 옷을 찢으며 울며 금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왕을 존중했고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은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금식하며 통곡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그 자리에 함께했던 다윗의 추종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추석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마도 다윗의 진솔한 통곡에 자기들의 마음을 완전히 그에게 주었을 것이며 평생 다윗에게 충성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했을 것이다. 그들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 진정한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기뻐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수치로 여기며 울부짖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목숨을 바쳐 충성해야 될 따뜻한 가슴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윗을 더욱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리더에겐 이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제대로 망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교회가 잘 될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리더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지도자에게는 정말 넓은 마음과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역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으며 정말로 섬기는 자세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은근히 남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남의 불행을 즐기며 비웃는 그런 비열한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카리스마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은사도 있는 그런 리더들을 많이 봐왔는데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남을 품어주고 남을 용서할 줄 아는 리더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열정과 비전의 리더는 많이 있었지만 넓은 마음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리더는 별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직 자기 야망을 이루기에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가는 속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존경할 자를 존경할 줄 알고, 인정할 자를 인정할 줄 알고, 품어줘야 할 자를 품어줄 줄 아는 이러한 넓은 가슴을 가진 리더의 아름다운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추종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굴복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리더십이 바로 이런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넓은 가슴을 가지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요? 첫째로 죄에서 떠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넓은 가슴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리더로 세움받은 분들, 일꾼으로 세움받은 분들, 모든 분들이 오늘도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